할렐루야. 제 마음속에 화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화가 변하여 평화되게 하옵소서. 화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이 시간에 평화의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게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옵소서. 오늘 찬양한 그대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화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고 호흡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아름답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화가 변하여 평화되게 하옵소서. 남성교회 회원들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화날 때가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여 평화를 주옵소서. 평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화롭게 하시고 가정이 평화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평화의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대성교회에 임하여 주옵소서. 섬기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장로님들과 모든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대성교회는 대성한 교회입니다. 겨우 자랑했어요. 오늘 대성교회 설교한다고. 그냥 대성교회는 저에겐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군복음화 우리 새벽기도 주찬기대를 2년 동안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정 목사님이 어떤 분인 줄 제가 알게 됐어요. 제게는 마음에 분노가 많아서 힘들 때마다 기도할 자리를 찾았는데 제가 군종 사병할 때 너무 힘들 때마다 기도했던 교회가 아버님이 섬겼던 교회입니다. 주산제일교회.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군대를 탈영하지 않고 끝까지 잘 참았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정혜원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남성이 많은 교회가 대성하는 교회입니다. 여성들도 많은데 조금 더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대성교회는 앞으로 더 대성할 교회다. 아멘.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TV 광고의 옛날 광고의 광고 로고를 기억합니다. 한 번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광고 아시죠? 이 맞는 말 아닙니까? 전자제품을 잘못 선택하면 금방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좋은 말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가 젊은 우리 자매를 향해 눈을 두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빠 가서 진짜 믿는 자매를 있으면 소개해줘. 큰 아들이 30살, 둘째 아들이 28이에요. 그 밑에 있으면 진짜 믿는 자매. 진짜 믿는 자매를 찐자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성교회 찐자매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찐 형제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한 번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미용실에서 이렇게 지금 미용실 머리 깎은 거 보시죠? 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000원이에요. 3,000원. 용운동에 가면 연 미용실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3,000원 받습니다. 파마 10,000원. 남자분들 미용실 쳐보세요. 연 미용실, 용운동. 그 여자분이 20년 동안을 3,000원 받았어요. 그리고 파마 10,000원. 머리는 자기가 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었습니다. 제가. 저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저는 일하는 게 즐거워요. 그래서 명절도 오전에는 쉬고 오후에는 일한대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은 선택을 잘하는 분이에요.
말의 선택도 잘해. 고맙습니다. 가다가 기아 자동차 우리 아들 가져가세요. 팜플렛 주면서 아들 광고를 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해요. 제가 미용실 가서 이 주부 생활을 보면서 연예인들의 이혼한 이야기, 이 거리로 가득 참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선택했지만 제대로 된 선택이 아니었기에 얼마 살지도 못하고 헤어지는 이야기들이 연예인들 주부 생활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특히요, 신앙은 한 번 선택이 천당과 지옥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앙을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그 결과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 동생이 와서 간증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기원 선교사님, 캄보디아, 뽀이뱃, 제 친동생이에요. 저는요,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집안에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딸을 낳고 아들 낳기 위해서 절에 가서 100일 기도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접니다. 저는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 믿었어요. 고등학교를 천안고등학교 가서 교회 앞에서 하수 가다가 교인들이 기도 소리 듣고서 궁금해서 갔어요. 하나님 아버지 자꾸 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를까? 친구가 전도해서 갔다가 예수 믿고 나서 감리교를 다녔는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예배 끝나면 맨 마지막에 갔어요. 목사님은 요 앞에 문 하나 딱 열어놓고요. 굉장히 무서운 목사님이었어요. 인자하면서 무서운 목사님. 다른 문으로 못 나가요. 교인들이 그 문으로만 나가야 돼요. 목사님이 40분 동안 신방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300명 교인이었거든요. 저는 맨 마지막에 기도하다 갔어요. 그럼 나올 때 목사님 기도하는데 듬뿍 기도해 줬어요. 이창중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 그러다가 목사 되겠다. 1년 동안은 제가 반대해서 집에서 기도하다가 금식 기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반대할 때 금식 기도하는 방법.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집에 사람들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요. 부엌에 가요. 그래서 밥을 살짝 긁어요. 그리고 물 말아 먹으면 돼요. 그래서 2달 동안 그렇게 금식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아버님 허락받아서 서울에 간다는 조건으로 제가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수한 다음에 장로회 신학대학을 감리교 목사님이 추천해서 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종교다원주의가 많았어요. 감리교에. 감리교 목사님이 장신대를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나로 신학대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예수 믿으면서 힘들었던 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화가 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한테 얼만큼 많이 맞았냐면 일주일에 한 2번 맞은 것 같아요. 맞을 때마다 저는 아버지가 때릴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반항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죽나? 당신 아들이 죽지. 그래서 매를 때릴 때마다 숫자를 세라 그래요. 제가 다 셌어요. 10대, 15대, 피가 날 때까지. 그런 저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겠죠. 우리 목사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좋았는데 저는 참으로 안 좋았습니다. 32살까지 제 원수는 아버지였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게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다일 공동체에서 영성순을 통해서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만남을 갖게 됩니다. 32살에. 제게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천국 가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2018년에 천국 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남긴 게 분명한 것은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마지막 발인 예배 가는데 이렇게 앞에서 십자가, 구름 십자가가 25분을 인도했어요. 제 카톡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했어요.
천국과 지옥은 네 마음에도 있고 실제로도 있다. 마음에 있는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없는 게 내 마음에 없으면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있는 게 내 마음에 있으면 천국이에요. 거꾸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내 마음에 없고 하나님 나라 없는 게 내 마음에 있으면 지옥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을 사랑하는 길 했다가 고쳤어요. 주님께 헌신하는 길로. 우리 남성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성들 마음에 지옥일 때가 많아. 왜요? 사랑이 뭔 줄 몰라요. 우리 여성분들이요, 남성분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성분들은 존경이 뭔 줄 몰라요. 남성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존경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남성분들의 이 주 과목이 존경합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께 부탁할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전화하면 돼요. 괜히 사랑하는 목사님 했다가 혼나요. 우리는 존경한다는 말을 좋아해요. 집에 우리 남편에게 가서 존경합니다 여보 하면 남편이 기가 살아요. 그럼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연봉이 올라가요. 직급이 올라가요. 존경받을 때 남자는 커요. 할렐루야. 근데 거꾸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좀 힘들어도 시작.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네. 당신의 인격과 관계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될 때 사랑과 존경으로 만나면 부부가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해서 천국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선택이 천국과 천당과 지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신앙을 선택한다고 해보세요.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득도한다고요? 안 돼요. 제가 평생 전도하는 승이 있어요. 승이. 조계종의 계함사 주지가 제가 평생 전도하는 권사님 아들이에요. 그 권사님 아들이 승됐어요. 그분하고 20년 가까이 만나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형이라거든요. 형이 믿는 게 진리면 내가 따라갈게. 근데 내가 믿는 게 진리면 나 따라와. 요즘 저한테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온대. 저한테 약속했어요. 만약 동생이 개척하면 1억 헌금할게. 왜요? 내가 보니까 동생이 진짜 목사라는 거예요. 왜요? 동생은 마음을 알잖아. 저는 10년 동안 그분과 만나면서 교리 얘기 않기로 했어요. 교리하지 말자. 마음 얘기하자. 희노애락 얘기하자. 요즘에는 제가 전도합니다. 성경도 주고 십자가 들고 가고. 내가 물어봤어요. 형, 불교에 성당 있어? 있긴 있지. 갈 확률 있어? 없어. 불교에 천당 갈 확률이 0.0000001%도 없어요. 그들의 교리는 두 가지입니다. 윤회설과 무소유예요. 그런데 윤회설과 무소유는 또 안 맞아요. 형 통장에 얼마 있어? 10억 원이 있대요. 10억. 왜요? 10억이 있어야 절을 옮길 수가 있어요. 주지 가는데 10억이 들어가요.
5년. 비밀인데, 1급 비밀. 인터넷 나가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10년, 5년 안에 뺏는 거야, 그걸. 다른 절로 가는 거야. 그게 불교의 비리입니다, 비리. 그들은 윤회선도 안 믿고 있고요. 무소유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들은요, 선업을 세서 계속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그걸 겁을 해야 돼. 겁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 선녀가 내려와서 바위를 쓸고 바위가 없어지는 게 겁이에요, 겁. 그걸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해야 천당 가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누구 믿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쉬워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쉬워요, 진실하면. 근데 거짓말투성이면 어려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빠졌다면 그 종말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싫어합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테일러라는 사람이 큰 농장에 짐이라는 소년이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주인 테일러 씨는 짐 소녀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짐은 여름 내에 뗄나무를 준비하고 소를 맡아 키우는 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짐 소녀는 밥은 부엌에서 먹고 잠은 건초더미에 저장하는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1년에 채 가기 전에 짐은 주인 테일러의 딸과 사랑에 빠졌어요. 영화 얘기 같지요? 진짜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모욕적인 언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같이 돈도 없고 이름도 없고 장래성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딸을 결혼시킬 수 없다. 냉정히 말했습니다. 짐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소유물을 다 챙겨가지고 그냥 그 농장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테일러 씨는 건초 창고를 부수고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짐 소년이 자던 한 구석에 자기 성과 이름을 기둥에 파서 새겨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새겨 놓은 짐은 소년의 성명 제임스 가휠드. 여러분, 제임스 가휠드가 누군지 아세요? 제임스 가휠드라는 이름은 그 당시 바로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었어요. 30년 뒤에 짐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무언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선택에서 온 결과 때문이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진지하게 생각하여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화가 나면 4가지 처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0만 원짜리예요. 자,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일단 멈춘다. 숨만 쉰다. 세븐일레븐. 7초 동안에 숨을 들여 마시세요. 자, 집에 가서 싸울 때마다 이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나 화난 거야. 숨만 쉬세요. 그러다가 머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4가지 코스를 밟으면 집안의 분란이 사라집니다. 자, 시작. 일단 멈춘다. 숨 쉰다. 예? 그리고 뭐예요? 생각한다. 그리고 뭐예요?
선택한다. 그리고 표현한다. 여러분, 감정이 중요합니까? 이성이 중요합니까? 감정이 더 중요해요. 인간은 감정으로 태어나요. 인간은 감정으로 죽어요. 어릴 때 말을 배우기 전까지는 이성이 없어요. 나이가 들면 치매가 옵니다. 이성이 사라집니다.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100세를 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정을 잘 표현한 사람. 여러분, 화날 때마다 화를 확 내지 마요. 그 다음에 후회하잖아요. 화날 때는 잠시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표현한다. 어떻게 해요? 나 화났어. 이 말은 뭐예요? 도와달라는 뜻이에요. 나 화났으니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도와주면 안 될까?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평화의 가정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큰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누군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경고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스승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뒤에 후회를 하고 나뭇가지에 목을 매달아 스스로 자살을 합니다.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고 말았어요. 잘못된 선택은 이렇게 큰 후회를 넘어서 죽음이라는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집사님 가정에 혼기가 찬 딸이 있었습니다. 요즘 혼기가 찬 몇 살이죠? 몇 살이요? 혼기가 찬 몇 살이에요, 자매님? 요즘에는 40살도 혼기가 안 찼대. 50도 혼기가 안 찼대. 저는 비혼주의자입니다. 제가 어제 군선교 한 분하고 우리 교회 자매하고 연결시켰어요. 군선교 군목 목사님 31살 총각. 우리 교회 자매 28자매 연결시켜서 8월 4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아직 부모님께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초를 쳐요. 되면 나중에 얘기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결혼을 그냥 합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사귀어야 되잖아요. 사귐의 기회를 뺏어버려요. 안 돼요. 자매들이요, 결혼 전에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도 만나시고 화요일도 만나시고 그러다가 기도하며 선택하는 거예요. 이 사람입니까? 선택의 기준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선택의 기준이 있었어요. 저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한 자매가 있으면 결혼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1년 넘게 사귀었거든요.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남자가 하는 말에 웃어요. 그리고 눈이 커져요. 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경숙 씨, 나를 왜 좋아해? 그랬죠. 말을 잘해야 돼. 경숙 씨 있구나. 말을 잘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좋아해. 좋아해도 그냥 좋아하는 분하고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적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큰 불행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임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매로 사익감을 찾았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고 모든 조건이 다 좋았어요. 믿는 사람을 사익감으로 골라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애써 무시하며 사람들 앞에서 사익감을 자랑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거기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사위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술을 좋아하고 가끔 외도를 합니다. 그래서 따지는 아내를 마구 때리는 폭군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사님 가정은 이혼을 시킬 수도 없고 딸이 병들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위를 달래보기도 하고 위협도 가해보지만 전혀 변화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정신적인 중환병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신앙생활을 잘하며 행복하게 사는 젊은 부부를 보면서 내가 진작 신앙생활 잘하는 사위를 볼 것을 하며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늦은 잘못된 선택이 큰 불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경우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택하는 명철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만 내가 선택한 것은 연약한 인간인 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진지한 선택으로 불행이 없는 은혜가 넘치는 남선교 회원 여러분들, 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대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서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한참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방에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처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리아가 나와 함께 음식을 만들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칭찬합니다.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깊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여인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자분들, 여자 성도님들 어느 때 사랑을 느낍니까? 사랑의 5가지 언어가 있어요. 어떤 분은 사랑을 선물로 느껴요. 여러분 남자분들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어느 때 사랑을 느끼는지 아세요? 물어보셨어요? 오늘 밤에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느껴? 우리 아내는요, 선물 싫어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함께 하는 걸 사랑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걸 사랑을 느껴요. 제가 선물하면 첫 번째 묻는 말이 뭐예요? 이거 얼마야? 그래. 꽃도 사오지 마, 꺾어와. 저희 아내는 사랑을 함께함으로 느껴요. 근데 이분에게 선물을 막 줘봐요. 싫어. 폭력이에요. 폭력. 어떤 분은 스킨십으로 사랑을 느낍니다. 자꾸 만져주는 걸 사랑을 느껴요. 강아지처럼. 그때 사랑을 느낀대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으로 사랑하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그러나 사랑하는 사랑은 주는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입으며 먹으며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물 마실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도 내 방법,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메아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대로 하는 신앙은 잘 될 때는 은혜로 알고 감사하게 되지만 혹시 잘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리다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주님이 기뻐하는 사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헌신을 결단하시는 남성교회 여러분들과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봉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 봉사해야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요, 일은 도맡아 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눈은 보는 것입니다. 손은 만지는 것입니다. 발은 걷는 것입니다. 입은 말하고 먹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감당할 때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2024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맡은 일에 나는 얼마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봉사를 열심히 했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위한 봉사는 꼭 교회 일만은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에서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니는 직장일도 주님을 위한 봉사예요. 얼마짜리예요? 3,000원짜리. 돈 벌기 위해 하는 게 아니래요. 봉사한대. 교회 안 다녀요. 저를 만나면 교회를 다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 끊임없이 얘기하거든요. 끊임없이 만나거든요. 언젠간 돌아올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 줄 알거든요. 봉사하는 거예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광고하잖아요. 돈 없는 남자들이요, 용운동 연미용실 가시기 바랍니다. 돈 아끼기 원하시는 여인들이요, 용운동 연미용실 가서 그분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봉사하면서 안 돼요. 우리 일이 봉사하는 일이.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할 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미르셸이 어느 날 파리의 기차 정거장에서 표받는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박봉일 것이고 누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며 한평생 거기에 서서 통근 열차 타는 수십만 장의 기차표에 날마다 작은 구멍을 뚫어주고 있는 일이 얼마나 지루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사람은 가끔씩 웃으면서 휘파람을 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자가 그에게 접근합니다. 표받는 일이 몹시 지루하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요. 오늘도 저 사람이 프랑스를 위하여 힘차게 일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하루의 현관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표를 받는 것을 프랑스를 위해서 하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하는 어느 봉사이든지 주님을 위하고 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어디서든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물을게요. 남자분들에게 음식을 차려본 적이 있습니까?
설거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 밥을 부인이 차려주면 설거지는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남자가.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남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헌신이에요. 저희 교회는요, 여자 권사님들이 밥을 합니다. 설거지는 남자 장로님들이 하세요. 다 집사님들이 하세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주방이 잘 돌아가죠, 기조 권사님들. 제가 온 뒤로 설거지하는 남자분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칭찬 들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아내 이야기할까요? 제 아내는 20년 전에 신장을 투석하다가 이식을 했어요. 홍반. 제가 원래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하고 영성훈련 같이 인도하다가 제가 내려오게 됐어요. 이유는 저희 아내가 신장 투석을 하는데 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첫 번째 병은 암이었습니다. 방광암 말기였습니다. 그것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했어요. 제게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 아내 말 들어라. 암을 고치신 하나님, 이 신장도 고쳐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이 신장은 너와 네 아내 몫이다. 너의 부인의 말을 들어라. 남성들이요, 여인의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듣는 거예요? 예, 너무 두툼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은 감정적인 말을 해요. 남성들은 이성적이에요. 이 감성의 말을 이성으로 못 들어요. 공감으로 듣는 거예요. 아내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시작. 아내가 울면 침을 바르세요. 아내가 웃으면 같이 따라 웃으세요. 아, 그렇구나. 그랬어? 아, 그래? 오, 그렇구나. 이게 듣는 거 맞죠? 설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월요일 날은 아내 말을 듣는 날이에요. 어디로 모실까요? 여보, 가세요. 계속 말해요. 네. 훈련됐어요. 말씀을 들은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합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 쉐마. 수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뿐입니까? 주의 율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캐논, 즉 성도의 신앙의 막대기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런 의미에서 마리아는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설교하는 바라에 바싹 앉아서 여러분처럼 은혜 받는 것이 밥을 지어서 드리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말씀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말씀에 4가지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시작. 기록된 성경 말씀, 그리고 정영원 목사님께서 말씀한 설교,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그리고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들려주는 디다케, 간증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에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말씀에서 내 마음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을 섬기는 복 있는 하늘의 종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리아는 한 일의 방법은 달랐지만 사실은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을 사랑했어요. 마르다는 봉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말입니다. 제가 한 교회 18년 있습니다. 목사님은 30 몇 년 계시죠. 저는 목회하다 힘들면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너 주님 사랑하니? 너 주님 사랑하니? 주님 사랑하니?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눈물이 나요. 네,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허구지책으로 목회하기 싫어요. 연말이면 그 문제 갖다 싸우기 싫어요. 나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도 마리아도 사랑함으로 자기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으로 실천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남성귀에 한번 해볼까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아내로 바꾸세요. 시작.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가? 왜 좀 줄어들어요 소리가. 주님은 아내는 아니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가? 어느 사람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봉사를 함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 그분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속상함이 있는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다. 마치 남녀가 중간에 아무것도 없이 함께 있기는 하지만 해도 좋은 것처럼 주님과만 함께 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기도하며 주님과 속삭이는 가운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쉬는 시간. 의무적인 기도에는 내 이야기만 하지 주님과의 사귐이 없어요. 주님이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통성기도는 내가 주님께 말하는 기도예요. 그러면 주님이 대답할 시간 줘야죠. 침묵기도는 주님께 듣는 소리예요. 통성기도 끝나고 다 가요.
주님이 말씀하려면 다 가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가만히 들어보세요. 네가 했던 기도를 내가 들었던 것처럼 내 말도 좀 듣고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쉬는 시간 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세요. 주님은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말씀합니다. 한번 남자들 따라 합시다.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이해하시죠? 나 바빠. 이 말은 나 나빠라는 뜻이에요. 애들이 요구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나 시간 많아. 괜찮아. 부인이 요구하면 바빠라고 말하지 마요. 아무리 바빠도 난 당신이 소중해. 당신과 시간이 중요해. 저는 토요일 안에 설교가 준비됩니다. 토요일 아침에 저희 집사람 머리맡에 설교 원고를 올려놓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는 습관을 얘기해서 6년 됐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부탁합니다. 바쁘지 않으면 수정해 주세요. 이거 수정 안 된 겁니다. 저는 한 번 하고 갈 거잖아요. 나머지는 목사님 다 책임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왔다 이야기해. 여보, 이 이야기는 교인들이 힘들 것 같아. 삭제. 여보,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 얼마나 좋아요.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나쁜 목사 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해요. 너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나와 사랑을 위하여 함께할 시간이 그렇게도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너무 세상 일에 분주하게 지내지 마시고 조용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남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마르다와 같이 봉사함으로 사랑합니까? 아니면 마리아처럼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더 고급스러운 사랑인 우리 주님이 사귐의 기도 시간을 내고 사귐의 말씀을 읽으며 주님과 연애하는 사랑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드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어떤 사랑을 하는지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고 찬양으로 화답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고 기도합니다. 나는 마리아처럼 사랑합니까? 나는 마르다처럼 사랑합니까? 아니면 더 깊은 사랑으로 주님을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주님과 더 깊은 시간, 많은 시간을 갖도록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 많은 남선교가 되기 원합니다. 존경 많이 하는 여자 성도님 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말하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평화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